어디에 받으신 유인물 속에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계속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런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하면 생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사람과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난 이미 구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혹은 나는 구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믿음도 안 생기고 또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다 그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과 인간의 자유, 개인의 구원까지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정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 믿는 선택을 통하여서 개인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인적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강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섭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예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지하시는 것이지 그 운명을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아십니다. 아시지만 그 아시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아시는 것이지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듯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 일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개인의 그 구원의 선택은 여전히 그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도 그들이 실제로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지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되도록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지 예정론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예정하실 수는 있어요. 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꼭 구원을 받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선택을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는지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쟁투라는 개념이죠. 선과 악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이 큰 틀에서의 대쟁투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대쟁투도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갈등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대쟁투라는 것이죠. 오늘 너무 날씨도 춥고 이렇게 길도 미끄러우니까 그냥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대쟁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내부의 역동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삼위일체의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어렵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것은 성서적인 성경 단어가 아닌 신학 단어예요. 신학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내용들이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신교라고 수많은 이상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가짜고 오직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때는 이제 태초에 이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외에도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복수로 존재하신다라는 개념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창조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이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 중요해요. 이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 안 해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것을 이 논쟁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그런 교리들을 내세웠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교단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이단이에요.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이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성서적인 것.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다 이단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 분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내부의 관계. 그러면 이 세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이루시는가?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 분도 당연히 하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함께 같이 존재하신가요? 사랑하시면서 영원토록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싸우죠. 싸우고 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얼마나 산다고 그랬죠? 몇 년 살겠어? 20년, 30년, 40년 많이 사는 건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분 하나님이 결코 싸우지 않으셨겠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교리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이 다른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하나라고 하냐면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개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세 명일 수는 있지만 이 세 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상의 관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유인물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기능상의 경제성이 입각하여 삼위 하나님 각 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각기 다른 과업을 수행하신다.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세 분으로 표현하셨다. 이것도 인간의 이해로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누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렇게 계급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높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동등하신 세 하나님이신데 어떤 기능상 그리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성부는 근원으로, 성자는 중보자로,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 행동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그 사건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가셨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능들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죠. 침례를 받으실 때도 아버지는 격려하셨고 그리스도는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은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다.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았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이 더 낫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가 부르든지 즉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사역을 이 자리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도의 축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가 나중에 축도할 때 이 사도의 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점,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며 단지 규범들의 준수가 아니라 관계성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님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다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외우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것이지 어떤 규범을 지키고 뭘 해야 뭘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삼위일체께서는 이타심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간략하게 여기까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이 하나이시다. 이 교훈을 가장 절실하게 배워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몸은 하나가 아니지만 마음은 하나야 되는 그 관계가 누구예요? 부부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안 좋게 보신 것이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홀로 있어요. 다 좋았는데 부부가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다 하나님도 지어놓고 왜 이렇게 지었지?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혹시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한 몸을 이뤄야 돼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냐? 그것이 그 모본이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어떻게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한 몸을 이루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싸우고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가정학 연구협회에 따르면 1월은 1년 중 이혼율이 가장 높은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1월은 이혼의 달로 인식될 정도로 이혼이 급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구글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이혼 관련 키워드를 통계해서 월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1월이 되면 이혼에 대한 검색량이 평균 79.3%로
급증을 한 거예요. 이혼 관련 검색량이 가장 낮은 달은 12월 63.9%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이혼을 결심을 할까? 결심을 하니까 검색을 하는 거겠죠. 이 협회 소속 타마라 페크렐 변호사는 보통 연말에는 분위기상 갈등이 있는 부부들도 잠시 감정을 참고 이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건 아닌데 여건상, 상황상 그렇게 뒤로 미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월이 되면 이혼을 하고자 했던 마음을 구체화시킨대요. 왜 그럴까요? 1월이 됐으니까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크리스마스가 부모가 이혼한 시기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세금 보고 때 싱글보다는 1년이라도 더 부부인 상태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세금 돈 문제가 역시 들어가고요.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는 각종 이벤트나 가족 모임이 잦아 바쁘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 딱 1월 되니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혼을 해야겠다. 새 출발을 해야겠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1월입니다. 조심하십시다. 우리나라 통계도 보면 이 2015년 자료인데요. OECD 국가 중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혼율. 이거 큰 위험한 것이죠. 이혼 1위가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이 삼위일체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개체는 다르지만 그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 왜냐하면 결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 가자. 교회를 왜 가?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항상 핍박받고 싸우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신앙 안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싸우십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서로 상대방의 것으로 맞추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춰, 내 스타일에 맞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싫어. 왜 네 거에 맞춰야 돼? 이러니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누구의 거로 맞춰야 돼? 남편이에요, 아내요? 예수님이 되든 간단하게 해결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맞추면 아내도 예수님한테 맞추고 이 남편도 예수님한테 맞추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그 하나님처럼 부부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면 정말 그 영원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누구를 닮을 것인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게 될 때 우리는 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인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그분께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가 이 기본교리 제2장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저에게 더욱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